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시간에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엄청 크네요.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자가 되자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자입니다. 자, 앞을 좀 봐주시고, 네, 저를 좀 봐주세요. 자, 우리 양 옆에 친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한번 2명씩 짝져 볼까요? 둘씩. 이렇게 수가 안 맞는 친구들은 혼자 해주세요. 제가 제 남편하고 매일 밤 자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자, 양옆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자, 한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한 손을 이렇게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그다음에 붙이세요. 자, 그다음에 외치는 거예요. 하트, 핑! 이렇게 외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 이렇게 하고 잡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남자애들아, 한번 해보려. 준서야, 뭐하니? 한번 해보세요. 같이 붙여. 친구랑 붙여봐. 자, 붙이고, 하트 붙이고, 둘이 하트 붙이고, 빨리 안 해. 하트, 하트, 너네가 외쳐야지. 요 정도까지 했으면 많이 한 거예요. 좀 웃으라고 여러분들에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라 많이 굳어져 있고 또 고생들 하고 힘들 텐데 한번 웃겨보려고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날이 특별히 1년에 한 번 있는 날인데요.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나와서 감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요, 농부들이요 1년에 지은 농사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고백하듯이요, 우리들 또한 1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은혜를 하나님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일상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의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월요일, 여러분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한 주는 어땠나요? 네, 공부에 찌든 모습, 늦게까지 학원에서 또 공부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이 성적의 압박에 어느덧 우리 안에는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는요 감동되는 일은 별로 없고 짜증나는 일만 점점 많아지지 않았나요? 이 감사와는 내 삶이 점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험에 스트레스를 받고 성적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을 때에 우리가 이 감사 주일로 지키며 다시 한 번 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지만요 제 길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요 주시는 하나님의 힘은요 바로 이 감사에서 비롯되어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감사가 얼추 무엇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추상적으로는 무엇이라는 걸 알겠는데 이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란 무엇일까? 이 좋은 일, 기쁜 일, 이익이 생기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감사라는 것은요, 내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내 형편이, 내 상황이 감사하지 못할 때에도요, 예수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울이 쓴 글이에요. 바울은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수많은 감사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감사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감사?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무엇일까? 성경의 감사는요, 곧 범사의 감사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되심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이 엄청난 은혜는 항상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어떤 순간에 어떠한 좌절 가운데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쉽게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요, 어려움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작은 것에서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좋은 일이 생겨야지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아주 작은 것에도, 오늘 우리가 눈 뜨고 일어나는 거, 오늘 우리가 눈을 떴는데 앞에 시야가 보여요. 이것 또한 감사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나와서 교회까지 걸어오는 이 모든 거리까지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걸어올 수 있는 그 작은 시간조차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또 믿음과도 관련이 있어요.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 합력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믿을 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고 해도 이 일이 지나면 이 일이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의 이 어려움이, 지금 당장의 절망과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결국 이 일을 넘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를요, 영국에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1792년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볼까요? 화면을. 이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고 해요. 윌리엄 캐리.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관상을 보니 뭐 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뭐 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정치?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은요, 선교사입니다. 자, 영국 사람이었던 이 윌리엄 캐리는요, 1792년에요, 31살의 나이에요, 인도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리고 감격과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기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불행이 찾아옵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인도까지 가서 하나님이 축복만
주셔도 모자를 판에 그의 인생에 아주 처절한 불행이 찾아옵니다. 인도에 도착한 지 1년 만에요. 그에게는 5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잃게 돼요. 그런 충격으로 인하여서 윌리엄 캐리의 아내는요, 정신의 그 분열증에 시달리다가요, 그 아내마저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혼자가 되어버리죠. 이 사람은 7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요, 그에게 차라리 영국으로 돌아가게끔 하시지. 근데 하나님은 이 인도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게. 그래서 1812년 인도에 온 지 정확히 20년 만에요, 그는 인도 사람들을 위한 벵갈어 성경 번역을 마쳤어요. 너무나도 대단하죠. 영국인이 인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 벵갈어 성경 번역을 마쳤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선교부에 종이와 잉크를 주면서요, 성경 인쇄 작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너무 잘된 일이죠. 자,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인쇄기가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감격하기도 잠시, 그가 인쇄기가 막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제 잠시 전도하러 떠났어요. 근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인쇄공의 실수로요, 화재가 난 거예요. 그 인쇄하는 곳에. 그래서 그가 무려 20년간 공들였던 그의 수고가 단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그가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었던 이 벵갈어 성경 번역, 그 번역의 원본과 문법책 사전은 그 자리에서 다 타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가족을 잃고 그 인도 땅에서 한 평생을 주님께 맡긴 결과가 이거라니, 이 잿더미라니. 이 장면을 목격하고요, 그의 다리는 후덜거리며 어찌 해야 좋을지 모르며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불에 다 타버린 잿더미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20년 수고를 거두어 가셨지만 그래도 제 믿음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다 불안에 떨어요. 오히려 자신이 더 불안에 떨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을 더 진정시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맙시다. 이 일은 우리를 전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외쳐갑니다. 이렇게 고백한 후 그는 이전보다 더 훌륭한 벵갈어 성경을 더 빠르게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윌리엄 캐리처럼 우리가 사는 동안도 다양한 역경들을 인생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을 어떻게 딛고 일어나느냐는요, 천지의 차이라는 거죠. 때론 걸림돌이 있어도 이 또한 주님의 선하심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면요, 그 걸림돌은요, 누군가에겐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지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또한 주님의 선하심에 의미가 있구나 라고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매주일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매주 나눠주는 그 광고 주보 있잖아요. 주보에 매주 감사 노트를 적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매주 감사의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요, 감사해야 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매주 감사를 깨우쳐주고 감사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장에 보니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말씀에 보니까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니 감사가 풍성한 만큼요, 하나님께 그만큼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감사를 많이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를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영광 받으신 분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감사는요, 나를 온전하게 하는 은혜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나를 살게 하기 위한 은혜의 역할이에요.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사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살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요, 옛날에 성벽을 지을 때 여러분들도 옛날 뭐 이런 성 되어 있는 그런 데 놀러 가봤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저도 막 그런 데 많이 가봤는데, 경주 이런 데 가서 봤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성벽을 지을 때요, 동물이나 외부인, 특히 그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 주위로요, 고랑을 팠어요. 고랑을. 그냥 평탄하게 만든 게 아니라 고랑을 파져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다 성 주위에는 아래 고랑이 파져 있거든요. 그것은 성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에요. 쉽게 적들이 못 올라오게, 쉽게 동물들이나 외적들이 침입을 못하게, 이것을 해자라고 하는데,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아, 잘 안 보이는데 이 가운데에 큰 성이 있고 그 주변에 해자가 있어요. 이 고랑에는 물이 차져 있습니다. 이것을 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 성을, 저 큰 성을요, 우리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 주변의 해자는 바로 우리에게 감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도 수시로 시험과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공격하고 나섭니다. 그럴 때마다요, 이 감사의 해자를 늘 정비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사단 마귀의 공격에서도요, 감사로 그 모든 것들을 방어막을 치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감사의 이 해자가 준비되지 않은 성벽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적군의 외적과 침입, 수많은 공격들에요, 그대로 성벽은 뚫려버릴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수많은 사단 마귀의 공격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해자가요, 바로 우리에게는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방어막을 치는 자들은 이 성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성벽이 뭐라 했어요? 우리의 교회 몸된 대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 추수감사 주일은요, 한 해의 결산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기도 하지만요,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결단을 하는 때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기억하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요, 또 우리는 다시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한 해를 살아갈 때 주님 붙잡고 살아갈 믿음의 결단을 다짐할 때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을 마치면서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요, 나는 좀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이야, 나는 작심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능력 있어서, 내가 그런 척 하려고 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용어로 하나님의 칭이라고 하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드러나는 은혜의 감사는요, 나를 드러내는 자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닮은 감사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추수감사절하며 1년간 무엇을 감사했을까 고민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작년과 비해 1년 정도 더 크지 않았습니까? 한 끗 달라져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셔서 여전히 사랑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그 감사한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것에도 감사함을 기뻐하지만요, 우리의 부모님들처럼요, 여러분의 그 못난 글씨체이지만 마음을 담아 쓴 그 편지 한 통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쓴 그 편지 한 통을 귀하게 여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드리는 감사의 기도 편지를 주님께 써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들어오면서 다들 주보 받으셨죠? 주보를 펼쳐보면요, 우리 원래 설교 노트 있고 감사 노트 있는 칸이 한 칸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 칸에다가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감사의 편지를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함이 감사하고 어떠함이 제일 감사하고 또 은혜로웠는지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꾹꾹 눌러 담아 써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다 쓰시고 선생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는데, 가장 제 마음에 와닿게 쓴 친구에게는 제가 따로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